요사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과 또 가장 크게 갈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라는 내용입니다. 11조는 흔히들 말하기를 구약의 율법에 있었던 그 시대에 11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11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11조에 관해서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신 말씀은 네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11조와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한글에서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행하고 그러면 이것을 행동하라는 말씀인데 시행하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원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행하고 이 말씀은 신약 헬라에는 헬라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포이에오 이 말씀이 행하고 라는 말씀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포이에오, 이 말씀은 똑같은 이 단어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말씀하시고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행하고,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똑같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행하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지키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다, 이 말씀이 포이에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은 지키다. 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실행하다, 이 말씀이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아피, NI,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피, NI,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 이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아피 NI입니다.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좀 더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할지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에는 데이, 라고 합니다. 데이, 할지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할지니라 헬라어로 데이, 같은 데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1조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데이, 할지니라 같은 헬라어 원문 같은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가운데 있어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 정의, 긍휼, 믿음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헬라 데이, 같은 똑같은 데이 헬라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이 마땅하니라, 합당하다. 이 말씀은 곧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할지니라 헬라어 데이, 이 원문이 반드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1조 정의, 긍휼, 믿음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이 보게 되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하다. (11조) 드리는 것, 정의, 긍휼, 믿음 행하고 지키는 것 당연하다. 데이, 할지니라, 이 말씀 원문과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11조는 과연 율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율법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 시대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 모세 앞에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모세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 앞에 야곱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시대 앞에 이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시대 앞에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역사적인 간격은 최소한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훨씬 오래전 고대 시대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성경에 11조를 드린 사람으로 알려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롤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11조는 구약 시대에 있었다, 11조는 율법의 시대에 있었다, 11조는 신약 성경에 와서 11조는 폐지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리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이것이 하나의 물질입니까? 그것은 11조를 말할 때 물질을 11조를 드리면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서, 믿는 사람한테서 그 11조를 돈 때문에 받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11조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리게 되었는지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개는 한 마리 생선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을 토막을 내어서 잘라서 앞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런 몸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사건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4명의 왕들이 공격을 받아서 붙잡혀 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격전에 뛰어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찬송할지니라, 할지니라 하매, 할지니라 하매. 여기서 하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아들과 닮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11조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구에게 바쳤답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뭘 하러 할 때요? 찬송하러 할 때 드렸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찬송이라면 노래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할지니라 하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찬송할지니라 하매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하매 이 말씀은 바라크 할지니라 하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라크가 뭘까요? 여기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11조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바라크는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그리고 절하다, 엎드리다.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감사하라.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송축하라.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송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11조가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드렸던 이 시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느라. 이 찬송을 하라는 이 말은 바로 바라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카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바로 11조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에 이것으로 내어놓은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 오늘날 11조는 누가 드립니까? 아브라함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찬송하라, 바라카라 할 때에 무릎 꿇으라, 그리고 엎드려라, 절해라, 경배하라,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 할 때 11조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가 구약시대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시대의 제도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도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이 바라크가 구약시대 끝났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바라크는 단순한 물질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11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창세기 14장 20절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크해라, 무릎 꿇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송축하라, 바라크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 경배하라. 이것이 바라크의 찬송할지니라 함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논쟁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11조의 첫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절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바라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어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를 가리켜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어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 찬송이 바라크, 송축이 바라크, 복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그리고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하는 사람에게는 성읍, 자신의 집에 있든지 밖에 어느 곳에 들에 있든지 항상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집의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 바라크하는 사람 집에는 작은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 하나까지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이 복이. 신명기 18장 6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부 바라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 복을 받는 사람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바라크, 이 신앙이 절실합니다. 이 땅에 민족들 가운데 11조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손들 가운데 철저하게 11조 교육을 받은 그리고 성장한 유대 자손들 가운데 세계 굴지의 재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몇 사람을 정리해보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세계 통신기업의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마크 주크버커 페이스북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통적인 11조 집안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마커스 골드만이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세계적인 금융 기업입니다. 이 경영자가 유대인입니다. 전통적인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고 자란 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유대의 전통적인 11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11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저한 11조 신앙을 가진 자손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마이클 소포트 창업자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집안의 자손입니다.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슐처, 스타벅스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철저한 11조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저한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진 한 재벌가가 있습니다. 바로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유대 집안에서 자란 그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어머니부터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어머니의 믿음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어머니가 가장 먼저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잘 섬기라는 첫 번째, 항상 이것이 어머니의 1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을 잘 섬기라.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라. 네 번째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11조는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리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무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난 하루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것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십계명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늘 평생을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리고 남기고 간 유언 같은 이 10가지를 늘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신이 방심하지 않으려고 10가지를 다 그는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철저한 11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철저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바라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